우리 오늘은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열심. 열심이 무엇이며 왜 성도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열심을 내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디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의 역사는 열심 있는 소수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정열적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유대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겨자씨만했던 복음이 어떻게 온 지구 땅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나? 그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주 소수의 열심 있는 자들이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춘향이 걸음 걸었다면은 지금쯤 복음은 아마 유럽 정도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영국 갔다가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갔다가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오려면은 앞으로 적어도 몇백 년은 더 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각 시대마다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열심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과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열심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은 구원받은 자의 숨길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열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사로잡혀서 불같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게 하며 순교까지도 각오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심 있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 것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며 한 가지만 위해서 살며 한 가지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 한 가지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사회생활에서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열심 있는 자들이란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종속적인 것들로 여기며 그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으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대충 넘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모든 사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산과 바다와 들판과 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인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굴과 토굴 속으로 쫓겨다니며 유리하는 생활로 평생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 그들은 시대가 달랐고 국적이 달랐고 피부 색깔이 달랐지만 그들의 위대한 공통점은 온통 그 한 가지 일에만 목말라 온 생을 불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왜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아주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열심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스포츠가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듯이 열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즐겁고 평안하고 깊은 영혼의 안식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존귀케 하시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둘째로 열심은 교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런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교회 전체의 몸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교회사에서 정말로 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재벌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미국 교회사에 무디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라티머 감독, 청교도인 박스터, 조지 휘필드, 웨슬레, 존 번연,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열심으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구했으며 홀로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온 생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런 걸출한 열심 있는 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 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열심은 전염됩니다. 열심은 옆 사람으로 하여금 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옆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교회는 돈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진실되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그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열심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전도한다면 눈에 안 보이고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세상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의 마귀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 유익은 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오직 파멸로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말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당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신앙의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과학을 의지하고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첨단 과학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과학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죄악 세상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인생의 오직 소망은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오직 유일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은 우리 주님의 특징이었고 천사들의 특징이었고 모든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쾌락을 쫓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열심이지. 그러나 성도는 그것들 위해 또 하나의 깊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에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이 땅에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자할 만한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1년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우리가 날수로 3만일을 살려면은 82년하고도 2달을 더 살아야 됩니다. 3만일도 제대로 못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학자 브레이너드는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꿨고 깨어났을 때에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것이었다. 나의 소원은 오직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것이었으며 나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 있는 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정말 종말입니다. 역사의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고 주일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 열심히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몸된 재단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